자가 희생 마당에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시니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탓을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 말씀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까지 합독하며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 기자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앞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이 당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으나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과 핍박에 직면한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히브리 성도들이 이 당시에 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또 회유를 받아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히브리 출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앞서 저희가 1장에서 7장의 앞에 본문을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분적으로 이 당시 그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당시의 구약의 제사장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이러한 신분적인 비교를 통하여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며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은 이 이후에 이 구약과 신약의 이 과정 가운데 이것들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여러 요소들, 천사, 또 모세의 장막, 그리고 레위 제사장과 그 밖에 동물 위의 희생 제사 등과 같이 이 구약에 있던 것과 달리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 되심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모세의 언약, 옛 언약이라고 부르죠. 모세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와 또 그로 인한 대속 사역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또 그분의 직분이 또 그분이 행하시고 있는 이 일들이 당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의 어떠한 모형들을 설명하시면서 이것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의 모형이고 그림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에서 6절 말씀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하늘의 성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은 바로 이 옛 언약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에 비해서 오늘 새 언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8장 1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앞에 7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8장에서 첫 말이 이거죠.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전에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1절의 시작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7장 전반부에 바로 살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죠? 바로 구약의 어떤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중심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은 이 언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라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아까 누구라고 했죠? 바로 히브리 성도, 당시 유대교로 다시 한번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 하는 사람들의 그 성도들에게, 그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자이시며 바로 그 우리가 믿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분으로부터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어찌 박해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거짓에 돌이켜서 주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하는 그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또 그로 인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8장 전반부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의 말씀에 바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당시에도 대제사장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 위에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계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가 바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사역하는 분이 아니시고 이 하늘의 대제사장, 이 하늘의 원형을 쫓아 만들어진 그 원본 대신 그 하늘 성소에서 일하고 계신 대제사장이시며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첫 번째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바로 그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이 하늘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후에 바로 그 하늘의 장막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모세의 시향을 따라 만들어진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소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어 중에 부리는 자라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소에서 어떤 것을 부리고 계시는구나, 어떤 것을 뭐 다스리고 뭐 일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직책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 부리는 자라는 뜻은 명령하고 주관하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반대로 일꾼이 되어서 돕고 섬기는 자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도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하늘에서도 대제사장으로 일하실 때 그분이 이 땅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곳에서 섬기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원본 되신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많은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땅의 백성들과 이 땅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그 스스로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이 백성들의 희생의 제물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바로 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대속하신 유일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에서 그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 자리에 계셔서
이 섬기고 계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구속과 죄 사함의 일들이 우리가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할 때 그가 하늘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위안과 또 믿음으로 삼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본인이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율법들을 폐기하고 본인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 계셨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모세의 제사장들 그리고 모세의 이 성전 제도를 그대로 모세의 성전 제도가 그대로 있음을 인정하시고 유다 지파의 후손이셨던 주님께서 그 레위 지파의 후손이 행하는 이 제도를 뒤엎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과 그 대제사장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서는 제사장의 일들을 행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5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5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이 땅에 있던 제사장들 또 이 땅에 있던 성전 제도들은 사실 이 하늘에 있는 것 우리가 항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죠. 하늘에 있는 청사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이 그냥 이 땅에서만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입장이 아니라 이 당시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모세의 자손들인데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는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제사와 이 성전 제도가 모조품이라니 라는 어떤 그 당시의 패러다임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이 구약의 이 장막과 또 이 제사장의 제도를 주신 것은 이 땅에서만 있는 일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던 것들을 본따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들만을 위하여 이 성전과 제사장의 제도를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구원의 통로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나 이것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땅의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6절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사실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이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한 게 있는데 바로 더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간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행하고 계신 그 일들은 바로 이 땅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단순히 조금 더 좋은 것이 아니라 better이 아니라 the first, 다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아름다운 직분과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언약의 중보로 그 하늘 가운데서 하늘의 성소에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6절의 말씀에서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6절 하반부에 있는 중보시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중보는 우리도 알다시피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이 중보란 단어가 무엇이냐면 메시테스라는 가운데 있는 뜻을 뜻하는 메소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메시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두 단체 혹은 두 존재 사이에 중간에 위치하는 자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와 같이 당시에 매우 잘 알려진 단어를 통하여서 바로 그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간에 서신 중보자 되심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죠. 근데 이것은 또한 다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증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주를 믿는 성도들인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참여할 자들임을 저 하늘 가운데서 보증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들이 나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라고 보증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시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임을 오늘 이 아침의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반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반절 말씀은 아까 말했듯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 첫 언약과 첫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을 살펴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옛 언약은 뭔가 흠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은 완벽하구나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부터 배운 배움 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도 신약도 무흠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7절에서 왜 첫 언약이 무흠하다고 하였을까요? 바로 이 당시에 이 첫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옛 언약은 흠이 있으니 이것은 폐기되고 이것은 없어지고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새 언약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옛 언약도 새 언약도 완전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는 그 옛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이 부족하였구나, 흠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언약을 그 우리들의 흠을 어떻게 보면 보충하시고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둘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개념 가운데 믿고 또 우리가 이것들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 언약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 언약을 폐기하는 폐기론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동일하며 그 언약을 통하여서 두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후반절을 살펴볼 때 이 8절에서 11절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인 이 8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중보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를 논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구약의 제사장이 사역의 근거로 삼은 이 언약보다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이 복음이 이 탁월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도 옛 언약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과 새롭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너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옛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흠이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이 완전한 언약인데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그들을 붙잡고 돌아보지 아니하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백성들, 이 완전한 언약을 주어서 이것만 지키면 잘 살 텐데 이것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9절에서는 돌아보지 아니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완전히 버리시지 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아니하고 완전히 돌아서 그냥 팽겨쳐 두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그 새 언약을 통하여 부르고 계신 것이죠. 10절의 말씀은 바로 이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결국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종이에 두느냐, 그런 돌판에 두느냐,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두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판에 쓰셨던 이 말씀을 이제는 내가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더 우리 가운데 뭔가 더 짐을 지워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이 말씀대로 더 잘 살 수 있게끔
너희가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옛 언약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돌아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새 언약을 통해서는 우리는 이 후반절의 말씀처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 내가 신으로서 돌판에 무언가를 새겨서 무섭게 이것을 지켜라, 안 지키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하는 그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악을 짓지 않는 것에 멈추어 있지 말고 나와 더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자, 나와 더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자고 우리 가운데 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의 부분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너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가 지불하시고, 그 대가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로 끝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대제사장으로서 또 중보자로서 오늘도 저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들고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졌네 라고 하는 어떠한 탄식이나 어떠한 후회나 이런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언약 대신 나와 함께하고 계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것이구나,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야겠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앞에 내가 더 반응하며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더 나아감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눈과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본 되시며 원형 되시며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이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 길 위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제사장과 이 땅에 죄를 짓고 반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나아가지 않으시고 단 한 번의 제사, 그 스스로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심으로 단번에 아버지 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이 땅과 같이 없어졌다 생겼다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당시 아버지 유대교로 인하여서 유대 성도들, 유대 주의자들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회유받았던 히브리 성도들과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는 가운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분명한 계시, 분명한 말씀,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들을 따라서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 대속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만 온전한 속죄함이 있음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의 시간 흔들림 없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을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판에 세워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어질 것과 이 땅의 그림자들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종교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이미 이루어지고 계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것들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간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 가운데 이 말씀이 단순히 종교의 어떠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어린 양 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니 주여, 우리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림자와 또 하나님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의 처소와 하늘의 성소와 예배와 찬양과 기쁨의 제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종교주의와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 모든 무감각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속임수, 하나님 그 모든 습관들, 하나님 뜰을 밟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의 복음 앞에 서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대제사장으로서 주가 행하고 계신 이 새 언약의 중보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원형과 하늘의 원본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요 주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하나님 5만 5천 교회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진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임을 선포하는 교회들 가운데 습관과 또 종교와 교리로 인하여서 그 모든 믿음과 또 신앙들이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중보자요 새 언약의 중보로 일어나고 계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저희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자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보고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종교주의자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말씀을 인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중보자들과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름 부음과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아버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가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와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주의 말씀에 믿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주의 영광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블레스 인터내셔널 연합 집회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간 진행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중보자들과 또 예배자들, 그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물고 이 땅 가운데 기도와 예배로 풀어내는 일들이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 순적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단체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들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과 사랑과 지혜와 계시가 풀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한 교회가, 단순히 한 단체가 하나님 하는 집회나 어떠한 아버지 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들의 연합들이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쫓아 모여서 이 땅에서 기도하고 이 땅에서 예배하고 아버지 기도의 집으로서의 온전한 하나님의 만민을 위한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성도들과 또 예배팀 위에도 함께하시고, 이 말씀이 아버지 단순히 아버지 어떤 사람의 목적을 위하여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선포,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따라시니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 높이 들리신 주 영광 이곳을 채우소서. 홀로 찬양받으신 가장 높으신 이름 높이 들리신 주 영광 이곳을 채우소서. 홀로 찬양받으신 가장 높으신 이름 높이 들으신 주 영광 이곳을 채우소서. 홀로 찬양받으신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
변하신 이를 찬양받으신 가장 높으신 이를 높이는 영광 쓰여주소서. 불러 찬양받으신 가장 높으신 이를 찬양받으신 가장 높으신 이를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림자하신 경배에 두렵고침이라 내 영혼 떨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 떨며 공의와 사랑
fire.